어느 날 공자의 제자 자공이 스승 공자에게 다른 두 제자에게 대하여 물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공자에게 지금 60명 이상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뛰어난 제자가 자공과 자장과 자하였는데, 자공이 물은 거죠. 자장과 자하 중 어느 쪽이 더 현명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두 제자를 비교한 후에 자장은 아무래도 매사에 지나친 면이 있고 자하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자공이 그러면 자장이 훨씬 낫군요 라고 말하자 공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로 요 일화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 사자성어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이죠. 너무 많은 것. 자, 이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 같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중용의 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중용의 도가 참 지혜로운 말인데요. 그런데 이 중용의 기본 원리는 중간에 서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용의 기본 원리는 기준입니다. 기준. 제대로 세워진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라는 거죠.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 기준을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과유불급의 삶입니다. 참,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기준 설정입니다. 우리 어디에 기준을 설정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다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흔히 말씀드리는 것처럼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부부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나는 할 만큼 했다고. 다 할 만큼 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네, 부모님들이 자식을 향해서 나 할 만큼 했는데 얘네들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거 포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식들은 할 말이 없을 것 같은가요? 아니에요. 자식들도 그럽니다. 나도 할 만큼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이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인간관계가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 불협화음 중에서도 이 기준의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상대방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 고린도전서 여러분이 잘 아는 13장 사랑장의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은 사랑을 더 많이 해라라는 차원은 후차적인 문제고요. 여기서 정말 바울이 말하는 것은 몸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이 모든 행위의 기준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의 기준이 사랑이 아니면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렇죠? 내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대부분 모든 사람이 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행위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의 문제인 거죠. 기준. 여러분, 이 기준 설정이 올바르지 못하면 지나친 열심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그래서 미치지 못함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도 이 사두개인들과 성전에 맡아 일하던 사람들이 그들이 갖고 있던 말씀에 대한 기준, 그렇죠? 말씀에 대한 기준이 그들이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의 생명의 반응을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보아야 되는 건 이런 면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왜 이렇게 파워풀한 베드로의 복음 선언을 듣고도 왜 이들은 그 마음이 강팍해졌나? 왜 그랬죠? 그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말씀에 대한 기준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부활이 없다고 단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 자기의 렌즈를 통하여 보았더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는 말 자체를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자 그들은
오히려 그거에 대해 역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어디서 시작하는가 하면 이제 그런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밤이 맞아 사도들을 감옥에 가둔 후에 이제 아침으로부터 오늘 5절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아침에 베드로와 요한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참여한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두고 신문하는 장면을 이제 4절에서 우리가 5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들의 틈 속에서 그날 밤 우리를 위하여 같은 사람들 속에서 신문 받으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상기하며 저는 요한과 베드로가 감개무량했을 것 같아요. 야, 우리도 이제 주님처럼 이렇게 핍박의 자리에 섰구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요한과 베드로에게 이들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무슨 권세로 이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40살 정도 되었던 거지를 일으킨 사건이었죠. 그 사건을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에게 그리고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변명하는 겁니다. 복음을 defending the gospel.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디펜드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메시지들은요,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펜드 해야 돼요. 우리의 믿는 바를 디펜드 해요. 우리의 삶을 디펜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변증하고 변명하고 그렇기에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아냐 모르느냐를 가장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 설명할 수 없느냐로 점검해 보면 됩니다. 괜히 말이 장황해지고 설명의 말이 길어지면 내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의 이 일을 행했던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는 이 말에 대해서 복음을 변명하고 변증하는 장면의 말씀을 통해서 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들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가를 우리의 눈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누가는 이 변명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성령이 충만하여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이 요한과 베드로의 복음을 변증하는 자세예요. attitude. 복음을 변명하고 변증하고 있던 attitude를 살펴보고 자세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이 설명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뭐냐? content.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그 복음의 내용이 사도행전 전체 아니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의미하는 바 구속사적인 의미가 뭐냐? redemptive historical meaning. 이 세 가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meaning. 그래서 첫째는 가장 먼저 자세를, 두 번째는 그들이 선포했던 복음의 내용을, 그리고 그 복음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자 우리가 한번 펼쳐가며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기 원하는 사실은 오늘 제자들이 복음을 변명하는 자세로 성령 충만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 여러분, 우리가 늘 이 성령 충만은 다시 상기받고 기억해야 될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을 성경으로부터 명령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기에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이나 2장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도에게 성령이 임함의 충만함의 의미가 뭔가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번외편으로 에베소서 5장의 말씀과 골로새서 말씀을 비교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가장 기억할 것은 성령 충만은 사람들이 무슨 어떤 일을 했는가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internal,
먼저 내적인 변화에 대해서 주의를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그 삶이 표적이 되어 예수가 증거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다 마지막 점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다? 그럼 저 사람을 통해서 뭐가 보여지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다 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다 표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리켜야 되는 건 우리 자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그 일을 통하여 결국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로 옮겨져야 된다? 예수께로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기억할 중요한 사자성어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였죠? 견월망제예요. 가리키는 달을 바라보고 손가락은 잊어버리라. 손가락을 잊어버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자꾸 손가락만 보죠. 저 손가락, 저 교회, 저 목사, 저 가르침. 그래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를 봐야 되는데 가르치는 사람을 보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빠져요. 이 모든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가르쳐야 되는데 어느 날 슬쩍 보니까 지가 예수라고. 그렇죠? 자기가 능력자라고 생각하고 자기한테 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마지막의 기준이 우리가 예수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다시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이 말을 우리가 병행구절 골로새서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골로새서 3장 말씀도 여러분 5장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띄워놓고 자, 골로새서 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는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피차 복종하라라고 했던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제 골로새서에서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종들에게, 상전에게 어떻게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에베소서 5장에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과 하나님께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골로새서 왔더니 말씀의 충만이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하나님께 감사함과 피차에 복종하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종은 주인에게, 주인은 종에게 복종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자, 그러면 결과가 같으면 원인도 같은 것이다. 그렇죠? 결과가 같으면 동일한 결과. 그래서 우리는 무슨 결론을 내렸죠? 성령 충만은 무엇이다? 성령 충만은 무엇이다? 말씀 충만이다.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이상한 영을 받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이상한 영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네, 말씀이 그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사람. 말씀이 그 마음속에 채워져 있다는 것이 곧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성령이 충만하면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적의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상과 이적들은
결과일 것이지, 그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채워지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이 복음을 변명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이 채워져 있어요. 말씀이 채워져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내용을 담대히.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아니, 베드로와 요한 저들은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거늘 어찌 저리 조리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왜 그랬죠? 네, 그들의 삶 가운데 뭐가 충만히 채워져 있어서요? 말씀이 충만히 채워져 있으니까. 말씀이 충만히 채워져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명하고 복음을 변명하는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자세를 갖기를 소원하며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는 삶의 구체적인 적용점으로 이제 새해가 시작되며 다시 한번 내가 결단코 이 말씀을 읽어내리라, 내 삶의 말씀을 채우리라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교회에서 돕는 성경 읽기 프로그램에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내가 복음을,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이 복음을 온전히 잘 변명하기 위해서 내 안에 말씀을 채워가는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자, 먼저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누구의 권능으로 이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누구의 권능으로? 자, 9절과 10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단순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자,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자, 누구의 권능이에요? 누구의 권능이에요? 내가 좀 세죠. 베드로가 내가 좀 세죠. 내가 내 권능으로가 아니라 누구의 권능? 예수의 권능이에요. 예수의 권능. 자, 여러분, 오늘 이 9절과 10절이 복음의 엑기스예요. 복음의 엑기스. 완전히 복음을 농축시켜 놓은 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죽고 살아내신 나사렛 예수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심.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 복음의 내용. 베드로는 간단하게 권능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대화 속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아야 될 것은 너희가 이 일을 누구의 권능으로 행하였느냐라고 할 때 그들은 가리켰던 이 일이 뭐죠? 네,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구절을 통해서 보여요.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9절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9절을 보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냐고 묻는다면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하면, 사람들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치유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구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육신적으로 고침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이가 기뻐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더라. 그 모습을 통해서 보았던 그에게 임한 구원이 그에게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사건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가복음 2장에서 상해들인 중풍병자를 데리고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그 사람을
내려놓았을 때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죄 사함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죄를 사함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구원을 얘기하세요. 구원. 근데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뭘 보고 있죠? 네, 육체적으로 치료받았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육체적으로 치료받은 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뭐다?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영적인 구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잠시지간 잘 살다 살아가는 것, 구원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쓸 때 우리는 어떻게 쓸 것이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 걸음을 결국 지나갈 것인데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뭘 말하실까?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얘기했어요. 야, 이제 내가 창고에 다 쌓아놓고 내 은행 어카운트가 빵빵빵빵하고 이제는 은퇴해서 골프 치고 세계 여행을 다니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야 되겠구나 할 때 주님 뭐라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요, 내 영혼을 내가 오늘대로 찾으니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우리가 먼저 해결할 게 뭐예요? 은행 어카운트에 빵빵하게 채워놓고 은퇴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영혼으로 온전히 세워져 있는가? 온전히 세워져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두개인과 베드로의 관점이 여기서 또 기준이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사두개인들은 낮게 한, 사람들은 그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낮게 한 권능을 보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영적으로 구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육신의 치유함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은 육신을 치유한다는 거의 목표가 아니라 뭐의 목표예요? 영혼의 잘됨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영혼의 잘됨이 궁극적인 목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여러분 아시죠? 몇 사람 아시죠? 누구죠? 나사로, 그리고 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소녀 달리다굼, 그리고 또 누가 있죠? 네, 바울의 설교 듣다가 너무 지겨워서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졌던 유스도라는 친구. 자, 근데 여러분, 이 네 친구들의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죠? 공통점이 뭘까요? 또 죽었다, 이 말이에요. 또 죽었다. 여러분, 지금 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지금도 어디 예루살렘 저쪽 구탱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닙니다. 또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큰 그림, 거시적인 그림을 보면 또 죽을 거 살아나면 뭐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죽을 거 살아나면 뭐 합니까? 여러분, 진짜 의미는 무엇에 있는가? 진짜 포인트는 이들이 살아났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 세상은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자, 본문 12절인데요. 자,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런데 우리는 복의 내용으로서 구원을 감사하기보다는 사두개인들과 같이 건강과 물질적인 풍요를 구원의 기준으로 재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라는 것이죠. 전 여러분과 저가 이 아침에 나는 정말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과 저 되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은 이 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그들을 잡아 가두었다라고 했을 때
오늘 여러분 그 자리에 안전뱅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안전뱅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 그들이 그 사람, 지금 일어난 안전뱅이였다가 일어난 사람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저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까? 이거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이고 사실 갇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좀 묵상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사람은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성전에서 제일 정말 명당, 그렇죠? 권리금만 해도 지금 돈으로 하면 2억이 넘을 걸 수도 있어요. 성전 미문에 그 자리에서 구걸하던 이 친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일어난 일이 뭐였죠? 걷고 뛰게 되었더니 그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감옥에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역설적인 내용을 보시나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뭘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오늘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이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왜요? 그에게 있어서는 이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삶의 척박한 현상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견딜만 하게 되는 거죠. 불평할 일이 아니라 견딜만 한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면 세상에서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조금만 믿어도요, 사람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요,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것을 빌미로 하여 손해보게 하려는 것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다니는 거를 얘기하지 않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빌리 그레엄 크루세이드에서 어느 날 두 사람이 만나서요. Do you believe too? 알고 봤더니 직장 생활을 10년이나 같이 했는데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서로 밝히지 않은 거예요. 왜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손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손해볼 것을 강요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은요,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이 세상에서 악착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사건은 불편한 사건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감옥을 가야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불의하게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복음은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영혼의 잘됨, 주님의 우편의 섬,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영광에 참여할 그 순간이 소망이 되는 것, 그게 구원인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고 할 때 저는 여러분들의 관점이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할 일을 당하고 있구나, 내 안에 믿음이 조금 있나 보네. 오히려 확인을 받으시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현장이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의 변증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11절 말씀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이거는 시편 118편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인용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118편 말씀 또한 우리가 120편부터 순례자의 노래, 성전을 향하여 가는 노래라고 표제가 붙어서 나오지만 사실 이 시편 118편 22절 시편 118편 말씀 또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갈 때 부르던 노래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22절 23절인데요.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정확하게 그 구절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여기서 처음 인용된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도 인용이 됐어요.
이 마가복음 12장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 이 악한 소작인의 비유예요. 주인이 맡기고 떠나서 종이 돌아왔을 때, 그거를 다시 찾으러 왔을 때 나중에는 급기야 아들까지 죽여버린 악한 소작인들의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장면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너희가 버린 건축자,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모퉁이 돌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11장 27절에서 서기관들이 마가복음 11장에서도 그렇게 나와서 물었어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했을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시편 110 소작인의 비유와 더불어 시편 118편에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한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의 문맥과 오늘 사도행전 문맥이 너무 비슷합니다. 무슨 권위로 했을 때 너희는 버렸고 하나님은 사용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인간이 쓸모없다 한 것을 하나님께서 고쳐서 쓰셨다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버린 것을 모퉁이 돌로 사용하셨다는 것은 버린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 돌은 원래 무슨 돌이었어요? 모퉁이 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알아보지 못한 것. 다시 여기서 기준이 등장하는 거죠. 다시 기준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들은 모퉁이 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계속해서 사두개인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던 그들의 기준.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는 복음서가 4개만 있는 줄 알고 있죠. 그런데 복음서가 5개가 있대요. 자, 4복음서가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런데 요즘 사람에게는요 5번째 복음이 있대요. 그 무슨 복음인지 아세요? 내가복음. 다들 내가복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복음을 가지고 보니까 버릴 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버릴 돌이 아니라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복음에 빠져있던 사두개인과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확인받게 됩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의 의미예요. 오늘 이 사건은요,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증거예요. 인간은 거의 대부분 내가복음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가복음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선언한 것처럼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가능하다. 이 사건이 사도행전 초엽분에 등장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구원이 만일 사람들에게 조건에 달려 있다면 사도행전은 중단돼야 돼요. 사도행전은 펼쳐질 필요도 없어요. 왜요?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이런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통하여 내가복음에 빠져들어가 있는 죄인된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사도행전 13장 46절로 연결이 되는데, 이 사도행전 13장은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사역을 시작한 초엽 부분에 복음을 전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걸 보고 이제 이렇게 얘기한 장면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가겠다.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영적인 기회, 즉 여러분과 저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마지막 심판을 연기하고 계신 이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은 전도와 선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변증하는 일에.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변증한다는 것, 이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거는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으로,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 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복음이 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사업 운영하는 것이 복음이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 가서, 캠퍼스 가서 우리 자녀들이 사는 것 그 자체가 복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음을 변명하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두개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내가 복음에 빠져서 진정한 모퉁이돌 되지 못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우리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나의 복음이 되어 있는가? 나의 복음이 되어 있는가? 저는 여러분과 저가 사도행전을 이제 펼쳐가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준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복음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우리를 온전케 하고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으로 살아내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이 채워짐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어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 되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복음이 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행동들이 복음이 되어 아직도 마지막 심판을 연기하시며 그 구원을 선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변에 선언하며 살아낼 수 있는 뉴라이프의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찬양을 저는 오늘 복음의 내용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저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저는 여러분이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 이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이 되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 혹 계신 분이 계시다 할지라도 감사를 선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그것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 충만하여 복음 전하며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합니다.